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 즉 어린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함께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버이주일이든 어린이주일이든 그날이 무슨 날이든지 간에 그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가정, 즉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가정 내에 폭력과 학대, 방치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혹은 식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때가 보면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하거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는 미래를 위하여 소망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이라면 요한 1서 4장은 그 기원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강조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고 이 사랑의 계명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속성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으로나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닌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말로 한 사랑 고백은 눈에 보이는 가족을 향한 실천적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유한하지요. 한 공간, 한 장소를 선택하면 동시에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관계적으로 사람은 유한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난 가족에게 부모요 자녀이지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하는가 같은 소용없는 고민 따위는 우리에게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유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랑을 함께 베풀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족이고 식구이고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들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독자들을 향하여 자주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는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에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근데 오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들어서 그래요.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 중에 보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증거로 항상 제시하는 게 녹취록이죠. 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녹음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앞뒤 문장들은 다 재워버리고 한 부분만 가지고 딱 말을 해버리고 그 부분만 들으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일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앞뒤에 있는 것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태만한 청취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류의 듣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돌같은 단단한 심령으로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 쉽게 감동은 받으나 그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 절반만 마음을 기울여서 또 마음이 흐트러짐으로써 듣는 사람,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구경꾼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하고 바르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내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회개이든 결단이든 결심이든 찬양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능에서 보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반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더 많이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은 결코 지겨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해보지요. 취미생활을 왜 할까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취미생활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겨운 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기대와 갈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그 일을 보아야 하고 그 말하는 그 분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에 보이는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곧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 사랑은 아니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말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것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가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랑이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있는 나 자신을 보기 힘들어하고 때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참된 경청은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 사실을 통하여져서 내가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듣고 실천하지 않고 있지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못하는 것, 그 거울 속에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때로 자신의 비참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비참함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비참함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그 떨어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이 심령의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내 심령의 모습이 내 눈으로 봐도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거울을 보지요. 근데 거울을 어느 때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거울을 보나요? 하지만 거울을 수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수시로 볼까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거울을 수시로 보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해도 좀 못생겼다, 자신이 생각해도 좀 밉다, 이런 사람은요 거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상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삼을 그때에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보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이지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자식이라는 그 생명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져서 나 자신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서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을 갖고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하거나 배우 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에 무감각하거나 배우 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실천적인 사랑이 줄기차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 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 패대치고 복음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만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거나 집착하는 방식의 세속적 사랑이나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병적인 사랑이 아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존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벌레 취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18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저것이 없는데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경계선을 무시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100% 놓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고, 받아들이는 때도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게 무엇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무엇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가족들을 또 서로를 통제하고 묶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상대의 힘을 빼앗는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이 족이라고 하는 말이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묶든지, 혈연으로 묶든지, 어떤 관계로 묶든지, 어떤 이익단체로 묶든지 묶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묶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 자꾸 더 이 묶는 것을 더 가중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설명이나 말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듣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들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내 사랑을 보고 내 사랑을 듣고 내 사랑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 가슴으로 알게 되어질 것이고, 입술로 사랑한다던 내가 이제는 손과 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사랑, 즉 서로를 향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많아지고 더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 TV에서 보는 그런 사랑처럼 유토피아에 가까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듣지 않고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5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원하겠습니다.